아수리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게 늘 듣다 보니까 그냥 그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물고필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물고필반의 경험이 개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개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게 한 공동체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귀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538년에 이제 이 귀환령이 내려지게 되는 거, 그래서 칙령이고요. 그 다음 537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수르바벨, 예수아, 또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약 5만여 명이 돌아오는 거고요. 2차 귀환이 이제 80여 년 뒤에 가가지고 에스라가 이끌고는 1754명, 3차 귀환은 이제 느헤미야 일행들 몇 명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 5만여 명이 돌아와가지고서 다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소수가 돌아와서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난관에 봉착을 해가지고 중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성전 건축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이제 소수가 되겠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다가 아니고 항상 무슨 일이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전체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요.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제로 갖다가 이복식으로다가 그냥 끌어다 붙여놓지 않으면은요, 세계에서 그 카드 섹션 제일 확실하게 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거기는 미사일이 날아가서 터지더라고. 그렇게 카드 섹션 할 수 있는 나라는 이북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왜 안 될까요? 사람들이 다 그냥 둔해가지고 안 될까요? 그 사람들보다 좀 모자라서 안 될까요? 이북만큼 그렇게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1년 만에 이제 관두고 나서 다시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536년에 관두고 520년에 시작해서 5년에 마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여기 요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학개와 이제 스가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환 이후에 예언서들을 읽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이제 이 포로살이들, 이게 아주 절망적인 얘기들이에요. 이게 절망적인 이야기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절망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여기서 돌아오는 게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 이렇게 철저하게 해낼 수가 있었느냐. 그렇게 철저하게 오늘 유태인들 이 신앙 보게 되면 정말 철저한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그럼 자,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다 철저한데, 어떻게든 그게 가능한가 하면 어떻게든 그게 가능한 거죠. 죽음의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더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요. 달리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이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한다고요? 포로 상황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포로살이가 그걸 뭘 어떻게 거기서 근데 거기서 어떻게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다 합수가 있었다고요? 그거 왜 달리 대안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은요, 어떤가 하면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사람은 그게 아주 그 틈만 있으면 꼭 나가려고 그래요. 그건 다 이제 미꾸라지 본능이 있어가지고서요. 미꾸라지 잡아보셨나요? 미꾸라지를 갖다가 한번 잡아보게 되면 저는 논에 들어가가지고 미꾸라지만 잡아다 먹고 그러고 했는데, 다른 고기하고 달리 미꾸라지는요, 이건 조금만 틈만 있으면 거꾸로 와서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운 미꾸라지라고 그러는 거. 빠져나가는데, 다 뭐예요? 다 미꾸라지예요. 다 미꾸라지 같아가지고 틈만 있으면 나간다. 게다가 추어탕을 좋아하나 봐. 틈만 있으면 나가려고 그럽니다. 틈만 있으면 나가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고요? 틈만 있으면 빠져나가려니까 무슨 방법을 쓰신다고요? 물고필반의 방법을 쓰세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건 한번 성경에 나오는 교훈으로 족해야지. 우리가 물고필반까지 가려고 그러면은요,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물고필반 다 필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소멸해버리고 하는 거죠. 거기서 다수는 그냥 자포자기해서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들을 그렇게 추진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 나가서 살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애들이 정규 학교에서 일반 학과목보다 성경 공부에 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명을 걸었나, 우리가 꼭 배우고 지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예언자들 계속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거 안 돼요. 근데 언제 가가지고 했다고요? 포로기에 가가지고도 포로기 때 그거를 하는 거예요. 포로기 때 이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 포로기 신학, 포로기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데, 이제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자, 이제 독학인 거예요. 제가 아까 독학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독학이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독학이요. 이 사람 성경대로 독학을 하는 거예요. 독학을 해가지고 터득해가지고서 이제 먼저 터득해가지고서 이제 먼저 터득한다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그 이전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포르기 신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 그 이전은 제사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중심의 신앙으로 간 거죠? 성경 공부 중심의 신앙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비로소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본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궤도가 성경 공부의 고향이 어디예요? 성경 공부의 고향이 어디예요? 성경 공부의 고향이 어디죠?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성경 공부가 집약되어져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 그게 신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건가 하면 신명기 신앙, 광야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제사 중심이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 중심이었다. 구름기둥 이런 것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 신앙이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자, 이 광야 신앙이 이제 어디 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포로기에 가가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슨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예배 중심이 아닌 뭐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뭐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성경 공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예배 중심의 신앙에서 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한 건 줄로 알아요. 근데 이 보로기 때 이단데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성경 공부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거죠?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성경 공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이건데요. 다시 정리를 해봐요. 우리의 신앙은 제사 예배 중심이 아닌 뭐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성경 공부 중심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비로소 실천으로 옮겨졌다고요?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요.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된 거죠. 이게요. 할 수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시는가 하면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구덩이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일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뵐 데가 없는 거예요. 절대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돼요. 절대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계로 넘어가야지 되겠는데, 1차 기원이 537년, 2차가 450되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자, 성전 공사를 536년에 시작을 했다가 돌아오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곧이어도 중단되어졌다가 16년 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소수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성경 공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학계로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포로기 이전에 얘기했던 거, 그리고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도 이게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학계 스가랴를 보게 되면 이제 거기 아주 여러 개의 환상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 환상들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들의 그 역사를 다 그게 지금요. 그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 환상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역사에 대한 환상이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이게 딱 꿰뚫어지지 않게 되면은요, 그게 이제 베이디를 안어요. 그리고 다시요,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400년 이집트, 이 종살이, 그리고 이 5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무슨 경험이었기 때문에요? 물고 필반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학계로 넘어가 가지고, 자, 일단 1장을 개혁성경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성경과 또 같이 이게 필요한데 부분에 비교해 가시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리오왕 2년 6월 그달 주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툰도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로라. 이 백성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으니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에 임하니라. 이전에 항마였건을 너희가 이때 편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다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리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너희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풍부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계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소도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벨의 아들 술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과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그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하리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보아야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벨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합계에서 1절을 먼저 보게 되면 다리오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연월일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리오왕 2년, 그러니까 몇 년이 되는가 하게 되면은 520년, 이제 8월 29일이 이제 되겠는데요. 520년 8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까지의 그런 설교가 여기 지금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오늘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는데 누구에게 임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무에게 임하니라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예언서 그동안 서예언서 이렇게 줄을 보다 보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누구에게 임해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라고 얘기가 나오질 않냐고.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가 학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가지고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뒤에 우리가 읽은 뒤에 가서 구절에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14절의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이 학계가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선지자 학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그가 그 이전에도 어떤 이 비슷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선지자, 그러니까 학계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귀환한 지 한 20여 년 되어졌을 시점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여기를 다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요, 이때 귀환할 때 1차로 돌아오는, 이거 1차 귀환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5만여 명 되어지는 1차 귀환자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신앙이 뜨거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1년 만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부딪혀가지고도 그런데, 그러면 이때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십시오. 이때 신앙이 좀 뜨거운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뭐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게 물론 소수예요. 뭐 하는, 어떤 사람들이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뒤에 나가면서 좀 이렇게 봐야지 될 텐데. 자,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똑같이 성전 건축인데요. 자, 제일 첫 번째, 제일 성전 건축은 누가 했죠? 제일 성전 건축은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했다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다 멸망이 됐어요. 그 제2성전은요. 제2성전은 누가 독려를 하는 거죠? 학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스가랴. 학계 스가랴로 말미암아서 뭐가 지어지는가 하면 두 번째 성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 번째 학계 스가랴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에 따라 제2성전기, 성전기간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1성전기라고 하는 건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 왕정기 망할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2성전기 그러면 귀환해가지고 쭉 이어지다가 이제 제3성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은 짓습니다. 누가 짓죠? 이번에는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귀환해가지고서 헤롯이 또 성전을 이제 왕권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왕권을 활용해서 짓는 그 시기까지를 제2성전기. 또 우리는 그동안에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신구약 중간기.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다 그래가지고 중간기 이렇게 불렀다가 요즘 제2성전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성전기에 오시는 거예요? 몇 성전기에 오시는 거죠? 헤롯 성전이 있을 때, 아직 물론 다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뭐 큰 공사는 다 이제 마무리되어졌을 그 시점에 이제 활동을 하셨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제가 이제 그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이거 이제 얘기해 나갈 때는 이제 솔로몬 성전, 다윗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는 뭘 가지고 했는가 하게 되면 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가운데를 해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12지파가 포진해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곧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가 학교였고 또 교육한 모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장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 와가지고서 이제 교육의 중심을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에서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제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이 교육의 장을 어디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로 바꾸라는 거죠? 가정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 말씀 저는 가슴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잘 터득을 해가지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게, 요게 핵심인 거예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언제 가가지고 그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광야지 같은 것들이 언제 가가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다는 얘기예요? 토록에 가가지고.
포로기에 가가지고도 다시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500년의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 500년 이제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500년은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 뭐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성경 공부. 어디서 하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회 중심의 성경 공부가 아니고 어디 중심의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요? 가정 중심의 성경 공부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야 될 길이 지금 바로 여기에요.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여긴 거예요. 가정 성경 공부 중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가 언제 와도 회복되어지는 거, 포로기에 가도 회복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와가지고도 이렇게 쭈루루 지내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학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성전 건축을 이제 독려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이거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이 세 번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솔로몬이 짓던 성전, 그다음 그렇게 헤롯이 짓는 것과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은 권력을 쥔 자들, 왕들이 짓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짓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학개서에서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냥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구들도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꼭 여호와를 얘기를 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거 학교 준비를 한번 쭉 지어봤어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쓰고 있나 한번 쉬어보세요. 가셔서요. 한 50번 여기 뭐 스가랴까지 합쳐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학계 스가랴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을 이제 독려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 그 포로기 이후에 이제 예언자들이 이 표현을 이제 많이 써요. 학계 스가랴, 그리고 또 어디서 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쓰는가? 말라기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쓰게 있는데,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선언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좀 염두에 두어봐야지 돼요. 이제 먼저 한번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많이 썼을까요? 그럼 요거부터 이제 읽어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자, 이제 요게 현대 성경으로 이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백성은 나의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빠르다고 말한다. 아직도 너무 빠르다. 성전질 시기가 아니다.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배경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요. 배경. 그 뒤에 거를 우리가 염두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성전은 아직도 잿더미 속에 부서져 있는데 너희는 벌써 화려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가? 너희는 벌써 화려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가? 판벽한이라고 하는 걸 이제 현대 성경도 화려한 집안에서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벌써 화려한 집안에서 살고 있느냐. 자, 그러면 이걸까지 연결져 가지고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왜 아직 성전 짓기엔 너무 이르다,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1년 만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주춧돌 놓고서 끝난 거예요? 벽 쌓다가 그만둔 게 아니에요. 주춧돌 놓다가 관뒀어요. 왜 관뒀을까요? 그러니까 왜 아직 성전 질 때가 아니다라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때나 이때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모대의 시대나 지금 똑같아요, 다요. 똑같아요. 왜 사람들 성전 짓기가 아직 이르다고 그러고 있을까요? 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50여 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어느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곳 정말 가보게 되면 정말 황량한 땅입니다. 살 방법이 없는 게, 살아가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나, 양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나. 이게 보통 살기에 힘든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돌아와가지고 그저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다가 주춧돌만 놓고 관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있는 거지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때요? 먹고 살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삶에서 살아남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만큼 열악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어디에 치중을 할까요? 어디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사람들이? 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놓은 다음에? 어떻게 놓은 다음에? 일단 좀 먹고 사는 문제 좀 웬만큼 해결해 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얘기가 뭐라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거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백성은 나의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빠르다고 말합니다. 네, 아직도 너무 그냥 빠른 것도 아니고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지금 우리가 뭔지가 너는 성전을 짓느냐.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 판인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얘기지 뭐.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 판인데 어떻게 나와서 성전이 된다는 게 이게 뭐 돈은 돈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는 거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학개스가랴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여기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현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왜 우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귀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떻다고요 지금요? 도대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기반 좀 잡아놓은 다음에 좀 일단 뭐 급한 불 좀 꺼놓고 그 급한 불을 지금 몇 년째 끄고 있어요. 급한 불을 몇 년째 끄고 있어요? 16년째 끄고 있어요. 근데 불길이 잡혀요 안 잡혀요? 불길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한번 찾아봐봐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뭘? 너의 형편이 왜 그렇듯 어렵게 되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려워졌는지를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뭘 깨닫지 못한다고요? 형편이 왜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요? 왜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죠? 학교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인 거예요? 뭐가 우선인 거예요? 자,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다시 한번,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나의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빠르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전달되었다. 나의 성전은 아직도 잿더미 속에 부서져 있는데 너희는 벌써 화려한 집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어떻기 때문에? 뭐가 어떻기 때문에? 벌써 화려한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화려하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일단 살아가려니 뭐는 하나 마련해 놔야 돼? 집안 가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안 가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화려한 집안이라고 하는 거 집을 마련해 놓았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집, 화려한 집을 마련할 때 그런 개념이 여기는 전혀 아닌 거죠.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화려한 집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사람 조금 어떻게 좀 해놨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귀환해가지고 와서 뭘 기반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올 때 이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가지고 온 것 가지고도 좀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먼저 해결을 해놓고 우선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놓고 웬만큼 이거 밥술 좀 먹을만 하고 와가지고 뭘 하겠다? 성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른 알아, 빨리 이제 진짜, 이제 아직 너무 빠르대. 무슨 얘기? 아직 너무 빠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아직 밥술이나 좀 먹으려면, 밥은 관두고 뭐 죽이라도 좀 먹으려면 아직 좀 멀었대. 아직도 멀었다라고 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귀한 위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그 다음 구절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고서 이제 뭐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자, 이제 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라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성전에나 계시는 하나님인가요? 어디 계시는 하나님이요? 온 세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온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를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온 세상에 무엇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누구 뜻대로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가 사실 이게 학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성전 건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뭐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형편이 왜 그렇게 어렵게 되었는지를. 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농사는 많이 짓지만 거두는 것은 별로 없다. 너희가 먹기는 먹어도 배부르게 먹을 양식은 없다. 너희가 마시는 마셔도 만족하게 마신 포도주는 없다. 너희가 입기는 입으로 따뜻하게 입을 옷은 없다. 너희가 진실로 쉴 사이도 없이 일을 하여 벌어들여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고 있다. 농사는 많이 짓지만 뭐가 없어요? 거두는 건 별로 없어요. 배추를 심기는 많이 심는데 거두는 건 별로 없어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지금. 왜? 때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해야 돼, 안 돼. 이게 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주 이놈 거죠. 진딧물이 와도 다 먹어 그냥. 너희가 농사는 많이 짓지만 거두는 게 별로 없다. 너희가 먹기는 먹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배부르게 먹을 양식이 없어요. 맨날 포도주를 마시려고 그러지만 뭐 좀 만족하게 마실 만한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뭘 입긴 입기는데 따뜻하게 입을 옷이 없는 거고, 쉴 사이도 없이 일을 해요. 그냥 죽어라 하고 일을 하긴 하는데 뭐 하는 것 같다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밑 빠지지 않는, 새지 않는 항아리에 물을 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이게 여기서 계속 이제 여기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물론 이런 표현들을 예언자들은 많이 쓰기는 쓰지만은요,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성전 짓는 게 급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뭐라는 거예요? 당장 뭐 애들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려면 어떻게 애들 나가도 죽어라고 이래야 되지. 여기다 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쉴 사이도 없이 일을 하여 벌어들여도 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냥 쉬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고 죽어라 하고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뭐 하는 거고 똑같다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나가지 않는 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벌어들여도 새 나가는 게 많아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일로 절로 빠져나가고 뭐 남는 게 있나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 깨닫지를 못하느냐. 너희 형편이 왜 이토록 어렵게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8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산에 와서 제목을 배우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리고 네가 그 성전을 만족하게 여기고 네가 영광을 받으며 거기서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너희는 산에 가서 제목을 배우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해라.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전혀 역사가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역사를 좀 과연 뭐가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뭐가 어떻게 돼서 세워진 건지는 좀 그래도 파악을 해놔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서 일단 자료들이 있는 대로 다 찾아보아 놨어요. 다 찾아봤더니 이제 우선 박스로 딱 한 2개 나오더라고요. 박스로 딱 한 2개 나와. 아주 다 들춰봤어요. 그다음에 뭐 옛날 회력도 있고 뭐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회의록, 구역회 한 회의록들, 그래도 또 그렇게 꼼꼼하게 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번 다 들춰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게 되면, 김금준이라고 하는 명예 집사님이, 당연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 교회를 지었다.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하게 된 몇 년 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게 몇 년도에 이 교회가 이제 지어지고 옆에 있던 이 건물, 요거 이전 겁니다. 지금 요게 아니고 그 이전 거가 이래가지고 이제 지어졌구나. 라고 하게 몇 년도에 지어졌구나. 그렇게만 얘기를 했지. 그 이전은 또 없어요, 이제. 이거 찾아내느라고 좀 애를 먹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같은 얘기야. 산에 가서 뭘 벼다가요? 나무를 벼다가 교회당을 지었다라고 아주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 요거잖아요. 학교에서 1장 8절이야. 너희는 뭘 어떻게 해라? 산에 가서 제목을 배우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만족히 여기고 내가 영광을 받으며 거기서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9절 여기 11절까지를 현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였으나 얻은 것은 지극히 적었다. 너희가 거둔 것을 집으로만 가져왔으나 네가 그것을 그릇은 알렸다.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는가를 너희는 도대체 깨닫지 못하느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그것은 잿더미 속에 묻혀있는 내 성전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누구나 제 집만 잘 짓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이 비를 그치고 땅이 소출을 내지 않는다. 바로 내가 이 나라의 성천에 이토록 심한 번영을 내렸다. 저 모든 산에도, 저 곡식밭에도, 저 포도원에도, 저 올리브나무의 숲 위에도, 땅에서 나오는 모든 품목들 위에도, 모든 사람과 짐승들 위에도, 그리고 너희가 애써 일하는 모든 것 위에도 내가 감으로서 흉년이 들도록 해놓았다. 감으로서 흉년이 들게 해놓았다.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무엇 때문인가 하게 되면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를 너희는 도대체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반복문을 쓰고 있는데 내 형편이 왜 그토록 어렵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도가 아니라 현대성이 보니까 도대체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연이어서 강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뭘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 이제 하나님을 이런, 여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나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너희는 도대체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안에 걸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산에 가서 뭘 배우다가, 제목을 배우다가 뭘 줘라? 성전을 줘라. 너희가 이걸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그냥 어디 속에 있기 때문에, 대점 속에 붙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일이 안 되고 있다. 무슨 일이 안 되고 있다?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누구나 죄짓만 잘 짓는다고 정신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계속 이런 들 자체로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너희가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지금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늘이 뭐를 그치고 비를 그치고 땅이 뭘 내지를 하나요? 소출을 내지를 하나요. 바로 내가 이 나라의 산천에 이토록 희망 가뭄을 내렸다. 내가 누가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학개서에서는 뭐라고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모든 산에, 저 모든 곡식밭에, 저 포도원, 올리바나무, 숲, 땅 위에 나오는 모든 초목들 위에도, 모든 사람과 짐승들 위에도, 그리고 너희가 애써 일하는 모든 것 위에도 내가 뭘 들도록 해놨다? 다 흉년되게끔 일이 다 안 되도록 다 갖다 이렇게 그냥 꽈놨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성전을 지어야지 된다. 성전을 짓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학계가 얘기하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성전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성전을 짓고 있지 않아서 지금 모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요? 무슨 얘기가 성전 짓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귀환에서 돌아와 보니 올 때는 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정말 돌아갈 길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야, 이 오래된 친정이라고 하는 게 참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냥 아주 죽을 고생하면서 지금 적응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포로살이가 언제 끝이 나야 될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어떡하라고요? 돌아가래요. 돌아가가지고 어떡하라고요? 나라를 재건하래. 돌아가라는 것도 그렇고 재건하라는 것도 그런데 하나 더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너희가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 데에 돈이 모자란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대주겠다? 우리가 정부에도 지원을 해주겠다. 정부에도 지원까지 해주겠다. 이게 뭐 얼마나 기막힌 얘기예요. 자, 이제 1년 만에 일어나는 어떤 이제 그런
50년 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망할 것 같지가 않았는데 그 나라는 쉽게 망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도 워낙 강대하지만은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어마어마하게 높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그것도 이중으로다가 이렇게 전화가지고서요. 바벨탑 사건 구약에 우리가 그럼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성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쌓아놨어요, 그냥. 밑에도 위에가 쳐다보지 않을 만큼. 오늘 아파트 높이로 얘기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10몇 층 정도의 높이로 다 이걸 그냥 지어놔요. 지어놔요. 그래, 우리, 왜 이렇게 높이 지어놨을까, 사다리를? 성벽 왜 이렇게 높이 쌓아놨을까요? 우리 옛날에 공성법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사다리 그냥 길게, 그 대나무도 사다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촥, 갔다가,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이렇게 보잖아요. 딱 가자 연습을 아주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일단 사다리 들고 막 뛰어가지고 탁 세워가지고 그냥 이게 성에다 탁 걸쳐놓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초라하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위에서 뭘 굴려요, 이제? 나무도 집어 던지고, 돌도 던지고, 물도 끓여다 붓고, 이제, 그러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많은 사람 죽습니다, 그러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게 가니까 그냥,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성을 공격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못 넘어오게 할 수가 있나요? 위에다가 돌멩이를 더 많이 갖다 놨다가, 그냥 나무떼기도 더 많이 갖다 놨다가,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냥 원대를 집어 던지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아주 제일 확실해요? 아예 사다리 갖다가 걸쳐놓지를 못하게 하면 돼요. 왜? 어떻게 하면 못 걸쳐놓나? 아예 높이 쌓아가지고서. 그래서 교회 올라온다고, 그거 돌멩이 집어 던질 것도 없고, 나무떼기 집어 던질 것도 없고, 그거 아예 그냥 내뼈로 들 만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 돌이 어디서 다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벌써 진흙을 갖다 구워가지고 이걸 쌓으니까 이게 높이 쌓는 어떤 그런 성들이 이제 가능했던 건데, 이게 망한다라고는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망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페르시아 파사라고 이렇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러니까 요 1년을 얘기를 해요. 1년 만에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50년 만이가 되겠지만, 돌아가라. 이게 여기다 갖다가 나라를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지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집트인데요. 바벨론에 필적할 만한 그런 세력, 그런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가, 이제, 나라를 세워놓고, 성을 쌓아놓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방패막이가 되는 어떤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고레스가 1년 만에, 나라를 세운 지 1년 만에 이 사람 돌아가라. 성전도 지어라. 나라를 세워라. 근데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주겠다?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나라를 세우고 성전 짓는 돈을 지원해 주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도 우리가 직접 여기 가가지고서 방어벽 세우는 것보다는 어떻다? 싸게 맥힌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싸게 맥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계획에 따라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그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여기는 상황은 좀 심각한 거예요.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힘겹고 그런데, 자, 이 학계의 스가랴는 뭐라고 독려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꼭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아주 거의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 그분은 무엇을 지배하시는 분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는 뭘 지배하시는 분이시죠? 뭘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농사를 지배하시고 포도를 지배하시고 또 올리브나무 수, 세상의 모든 초목, 이건 이제 양들의 먹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짐승들 위에도 다 누가 이걸 지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성전을 지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학계가 얘기하는 성전, 왜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을까?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전 짓다고 말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그냥 잿더미 속에 그냥 있기 때문이래요. 자, 여기 그것은 잿더미 속에 묻혀 있는데 성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계는 왜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잿더미 속에 성전이 묻혀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게,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그냥 어쨌든 당장 살 길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거예요 지금요.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다가 보니까 뭐를 다 잊어버린 거죠? 성경 공부, 성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중이 되는 거예요. 1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요, 16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은 요즘 우리가 느끼는 16년보다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30년으로 본다라고 해도 16년이면 지금 얼만큼이 가는 거예요? 고대는 거의 한 세대가 지금 가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대에는 평균 연령이 얼마였기 때문에? 20.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가 오게 생긴 거예요. 귀환한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근데 귀환해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온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이제 태반이고, 이제 와서 태어난 애들이 이제 16, 17살들이 지금 돼가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학계가 좀 성전 짓는 거를 독려하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뭔가 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그런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짓는 성전이 성경을 공부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저희 에스라에서에 가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사람. 학계 스가랴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성전 짓는 사람. 맞죠? 그 다음에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야?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서 이제 성벽을 쌓고,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기틀을 놓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성경에는 이제 3번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성전을 짓는 목적은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다윗과 솔로몬이 뭘 강화하기 위해서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번째 성전은 누가 졌어요? 헤롯이 뭐 하기 위해서요?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꿔 얘기를 하면 또 왕권을 강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제1성전, 제3성전의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세우기 위해서 지어놓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어떻게 되리라 다 헐리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헐린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들께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강도의 구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헐리우리라라고 이건 절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떠들어지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이 또 이제 로마 정부의 로마 황제의 이제 뒷배를 다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인정을 못 받아. 누구도 인정하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혈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듬해 출신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이제 백성들의 좀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짓냐면 자기가 자비로 뭘 짓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도 그냥 가면 돌 무더기만 좀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건 다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학계는 근데 또 성전을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어된다라고 해도 5년 만에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짓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뒤에 넘어가기 좀 에스라서에 또 이제 많이 에스라 이제 느헤미야 이런 데도 이제 좀 나와 있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자 똑같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고 똑같이 성전이지만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하는 집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으로서의 성전.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라가셔서 제사드리셨다는 이야기가 1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드리고 또 어디 가도 제사드리는 무슨 일을 하셨다는 얘기 자체가 아예 없어요. 세례를 받으셨다.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은요, 어디 가도 제사 지내셨다는 이야기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주일 동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금요일날 이제 돌아가셔서 성금요일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가 한 주일 내내 뭘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뭘 하신 거죠? 성경을 가르치셨다. 성경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이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에스라가 지금 강조하는 것, 이 학계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12절로부터를 보게 되면 게 성전 건축의 새 시작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까 읽었으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살아남은 백성 전체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언자 학계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들은 주께서 그 예언자를 자기들에게 보내신 것을 깨달았고 또 자기들이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게 뭘까요? 여기서는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죠?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 얘기가 이제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총독, 대제사장들이 학계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뭘 제대로 못한 거였죠? 뭘 제대로 못한 거예요? 신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를 못한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성전 짓는 그런 일들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성전 짓는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들을 그만뒀다, 그냥 제때몇 속에 파묻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러면서 이제 16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16년, 거짓말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는 그와 같은 시점인데, 이건 뭘 얘기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흐트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가지고 스룹바벨, 여호수아, 예수아, 자 이런 사람들 이제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하는 것을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도 자기 심부름꾼 학교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돌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열성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열성과 살아남은 백성 전체의 열성을 일깨우셔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돌봐주셨는데요. 그들이 일을 시작한 그날은 매달 며칠이에요? 6월 24일이었다. 그럼 이제 며칠이나 된 건가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날이 언제였어요? 여기 말씀을 얘기하기 시작한 날이 520년 8월 29일.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부흥회를 몇 년 한 거예요, 지금. 몇 달 한 거예요. 며칠 한 거예요? 9월 21일. 며칠 걸린 거죠? 22일이 되는 거예요. 8월 29일부터 22일 동안 열심히 설교한 결과 이제 온 백성들이 나서 가지고 성전을 짓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전 짓는 이야기지만 개념이 전혀 다른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개념도 그렇고요, 성전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왕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시대마다 좀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요. 자, 좀 쉬었다가 우리 2장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